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주말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또 이 좋은 쉼의 날도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갖고 처음보다 나은 나중에 이르러야 합니다. 처음보다 나은 나중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는 앞서 언급한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발달한 그 상업 안에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합니다. 말하자면 길드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아주 잘하는 상업을 아주 잘하는 그런 도시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바로 이 지역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이곳은 놋 가공과 자색 옷감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고 이런 상업 활동들이 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들은 짙은 종교적인 색깔을 띠고 있어서 조합으로 모일 때마다 두아디라를 관장하고 있다고 믿었던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세워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의 마음을 갖고 아주 좋은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는 좀 부족하고 모자란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새 교회에 비해 모든 면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리 주목받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작은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사랑과 믿음으로 섬김과 인내로 성실히 성장하여서 결국 처음보다 더 나은 나중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성숙한 공동체를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도 모두 다릅니다. 누구는 신앙 인생을 걸어가기에 좋은 형편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또한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고 어려운 상황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작점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있는 과정과 성숙에 이르는 결과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 것을 중생이라고도 표현하지요. 이것은 말 그대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모든 생명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후 생명들은 성장하고 마침내 성숙합니다. 갓난 아기도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앉고 걷고 뛰면서 어린이가 되고 결국은 성인이 되는 것이지요. 땅에 뿌려진 씨앗도 시간이 지나면 싹을 틔웁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은 성장하고 또한 성숙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당연한 모습이지요. 중생,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인생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비록 처음은 좀 모자라고 볼품없지만 그 나중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성숙된 그러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이런 칭찬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한 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16장 이후에 등장하는 아합의 아내의 이름이지요. 열왕기의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 숭배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합 왕으로 하여금 바알 신전을 세우게 하고 아세라 목상까지도 만들어서 세우게 합니다. 그랬던 왕후인 것이죠. 바로 이 이세벨처럼 두아디라에도 우상 숭배와 음행을 퍼뜨리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고, 교회 내에 이런 영향이 들어온 것입니다. 특히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주장이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아디라 지역의 독특한 상업 문화인 조합체제 때문입니다. 두아디라에서 먹고 살기 위해 무엇이라도 하려면 누구나 조합에 속하거나 조합과 연결되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질감 때문에 거부감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아디라에서 무엇이든 사고 팔려면, 또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말로 타협을 했던 것이죠. 이세벨로 대표되는 이러한 사람들의 유혹은 매우 교묘했고 또한 집요했고 끈질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아디라 교회는 이에 미혹되었고 그들과 같이 음란과 간음을,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고 우상의 제의에 참여함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죄를 범하고야 만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유혹은 그것이 위험한 유혹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다가올 때가 종종 있고 또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한 것이지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적당히 편을 들어주기도 하지요. 교묘하고 집요한,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적당히
그렇게 이러한 이야기들에 또한 이런 일들에 타협하는 일들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처럼 살기 위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또 우리의 삶을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고쳐야 할 것들, 또한 다시 힘을 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주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가고 또 내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또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아디라 교회처럼 지금보다 나은 나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시작점은 각기 다르지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하여 성장과 성숙을 통해 더 나은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묘하고 집요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말하는 것을 경계하겠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기에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